우리 외울 말씀 출애굽기 40장 38절 말씀인데 우리 한 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아멘. 예, 모세 하면은 출애굽 운동의 주인공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던 위대한 신앙의 인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모세가 출애굽 이후에 자신의 삶을 다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명들을 정말 훌륭하게 잘 수행을 했는데 그 비결이 무엇이었는가? 어떻게 모세가 그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그렇게 훌륭하게 잘 감당할 수 있었는가? 그것을 오늘 모세의 성막 건설을 통해서 한번 그 해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모세는 여호와의 명하신 말씀대로 성막을 세웠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출애굽은 이스라엘 역사의 신기원, 다시 말해서 새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했던 그 달이 제1년 1월이 되었고 시내산에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 도착할 때가 제3월이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율법과 성막 계시를 받고 받은 후에 내려와서 그 모든 준비를 다 마치고 마침내 성막을 세운 날이 바로 제2년 1월 1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40장에서 바로 그 장면, 이제 출애굽한 지 1년 만에 그 하나님께서 보여줬던 그 계시대로 그 성막을 재료를 다 준비해서 이제 1월 1일 되는 날에 성막을 이렇게 세우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세우라고 했느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당신이 친히 임재하신다라는 사실을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기 위한 어떤 한 수단으로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성막을 세우는 일은 출애굽 이후에 가장 크고 중대한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막을 짓는 장소는 광야였고, 그리고 모세와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고 불만이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모세는 그 가운데서도 열악한 환경, 그리고 그런 믿음이 부족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운데서도 훌륭하게 그 성막을 짓기 위한 준비를 훌륭하게 잘 할 수가 있었는데, 그 비결이 뭐였는가? 오늘 그 원리가 나오죠. 본문 17절부터 33절 가운데에 거듭 반복되는 구절이 그 답입니다. 그 답이 뭡니까? 그 구절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함.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모세가 그대로 행했다. 이것이 그 해답입니다. 그런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모세가 그 성막을 이렇게 준비하고 차질이 없이 완벽하게 이렇게 지을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행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필했다, 끝마쳤다. 이같이라는 것은 그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모세가 다 끝마쳤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모세의 그 비결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상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상의 교회도 어떤 인간적인 방법이나 인간적인 어떤 수단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는 세워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세워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개인도 마찬가지죠. 한 개인도 이런 광야 같은 세상에서, 죄악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거하시는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막으로 우리 몸이 준비되는 것은 말씀에서 예수 믿으라. 그렇죠.
예수 믿는 믿음 외에 다른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전에 초대교회 때도 여러 가지 이단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여러 가지 말을 했지만은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믿음 밖에 없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지어지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때 지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대로 세워진 성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였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성막의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에 있습니다. 만약에 그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하지 않는다면은 그 성막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아무리 성막이 아름답게 지어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좋은 그런 성막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다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가 이렇게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이 성막 짓기를 필하였을 때 하나님이 임하셨느냐 안 임하셨느냐 이 중요한 문제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안 임하셨어요? 네, 임하셨습니다. 무엇으로 임하십니까? 무엇으로 임하세요? 구름으로 임하시죠. 구름 가운데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심으로 당신의 임재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임재하셨는가? 그 해답이 오늘 여기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모세가 성막을 세웠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지지 않은 교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교인에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진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당신이 거기에 임재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막을 쫓아 행하는 모든 길에 여호와께서 동행하시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성막에 하나님께서 불과 구름으로 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진행할 때에 구름이 떠오르면은 진행하고 구름이 멈추면은 멈추는 이러한 진행을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아니고 구름 가운데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과시적으로 볼 수 있는 구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쫓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진행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고 서고 했다는 것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렇게 하는 동안에 여호와께서 저들과 동행하심을 이스라엘 모든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서고 갈 때에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그러니까 날마다 이렇게도 바꿀 수 있겠죠. 날마다 그렇게 말씀대로 가고 서고 할 때에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하나님이 예수 믿음으로 그리고 예수 믿을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죠. 성령님이 임재하십니다. 임재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가 매일매일 기쁨의 삶,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날마다 누리면서 사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려면은 필수적인 게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삶이 있을 때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행하는 길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보고 동행하심을 느끼면서 기쁨 가운데 동행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신자들도 마찬가지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있을 때에 날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그거는 받는 자와 주는 자만 아는 기쁨이죠. 그 기쁨을 날마다 누리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들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
어려운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떤 일을 행했을 때, 뭐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제사 드리지 마라, 그 말씀에 준행해서 제사를 안 드렸을 때, 그때 그런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쁨, 그런 게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피곤한 몸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깨어서 기도하라 라는 말씀을 순종해서 새벽을 깨워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그 집으로 향할 때 그 기쁨.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이 있을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는 것이지, 그런 삶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동행하심도 하루의 삶 가운데 한 번도 느끼지 못하는 삶이 되고, 신자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이런 건 전혀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에게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예수 믿어서 신자가 되는 것도 말씀대로 예수 믿음으로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기쁨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비결도 바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에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문답과 적용해서 1번, 모세가 성막을 매우 일사불란하게 세울 수 있었던 원리는 무엇인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행했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모세가 세운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는가? 예, 임재하셨죠. 왜 임재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을 세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 생각하고 우리 생각대로 어떤 예배를 드리고 우리 생각대로 어떤 신앙생활을 한다 해도 그게 말씀에 없는 내 생각에서 나온 것이라면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이거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행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여호와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목도하는, 날마다 모든 행하는 길에서 그것을 목도하는 그런 축복을 누렸습니다. 우리 신자에게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날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보는 그 기쁨을 누리는 게 신자의 최고의 축복 아닙니까? 그 축복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 준행의 삶을 살 때에 충만하게 누리면서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도 기쁨의 신앙생활, 정말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신자만이 누릴 수 있는 이 기쁨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한 주 동안 이 수요일까지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던, 순종하려고 애썼던 그런 모습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게 없으면 아무런 기쁨이 없어요. 동행하심도 못 느끼고. 한 주 동안에 한 말씀이라도 붙잡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쓸 때에 동행하심과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그 신자가 누리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호와의 영광을 체험하는 교회 생활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말씀을 쫓는 삶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이런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